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러시아 선교 캠프 중에 계십니다. 지난번에 아르메니아에서 연결된 몇몇 전도자들, 근데 이제 러시아 출신이다 보니까 그 러시아 현장도 두고 이번에 이제 캠프로 들어가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에 이 메신저로 가셨다기보다는 그 현장에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시스템을 까는 그런 중요한 역할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중부권의 몇몇 목사님들이 팀이 되셔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딱 떠나시는 순간 그때부터 돌아오시는 날까지 초집중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밤 저녁 10시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타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그 팀을 위해서 모든 사역과 발걸음과 시종 모든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찬양 너무 멋지게 해주셨는데 좀 더 자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소리가, 저도 찬양대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은 자신이 없구나가 그렇게 막 느껴지면 더 안타까워요. 근데 더 자신 있게 하셔도 되고 그래도 되는 신분 권세를 여러분은 가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좋은 시절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교를 갑니다. 방학이라는 그 꿀 같은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늘 알고 있던 친구들과 또 만나기 때문에 뭐 적응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데,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저도 그 느낌이 이제는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굉장히 저는 좀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어떤 친구를 만날지. 꼭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발 쟤랑은 같은 반 안 되게 해주세요 하면 꼭 걔는 제 옆에 앉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지금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시작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 삶의 태도나 그릇이나 또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그 과학 집중훈련이 이제 3월 말에 있는데요. 그동안 과학 집중훈련 할 때마다, 우리 연구단지 집중훈련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석해서 보면은 새내기들도 와 있고, 또 이제 과학인 지망생들, 과학 이렇게 인턴십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이런 분들도 있고, 이제 우리 중직자 이미 그 과학 전문 분야에서 산업인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 과학이나 이런 좀 깊은 얘기가 나오거나 대화가 되면 저는 조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일단 저한테 큰 관심의 분야는 또 아니고요. 또 뭔가 이게 내 분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딱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 얘기만 나오면 막 눈이 번쩍번쩍한 거죠. 왜냐? 이거 내 거니까.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사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고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계획이고, 그게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학교의 현장을 정복하러 가시나요? 아니면 이미 학교 현장이 흐르고 있는 흐름 속에 정복당하는 자로 가고 계신가요? 질문을 잘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어떤 시작을 두고 기도하지 못한 채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보고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숱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정말 렘넌트들이 이 오전 시간이 렘넌트의 시간입니다. 렘넌트 예배 시간이거든요. 일부 예배가요. 정말 그리스도로 답 내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답을 얻는, 그래서 새 학기를 하나님의 정복자로 하나님 자녀답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AI 컴퓨터의 지능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돌린다고 표현하죠. 빅데이터. 그동안 많이 모아온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딱 돌려보면 요즘에 이제 그 각 대도시,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언제쯤이면 소멸하는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가 부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이 그렇게 인구수가 많이 줄고 있대요. 근데 지금 보면 잘 모르죠. 근데 그동안의 데이터를 딱 모아서 보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 제가 그걸 뉴스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이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와 그 축복을 가지고 나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내 고민과 생각과 걱정과 때로는 노력으로 성취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은 해왔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 빅데이터를 한번 살짝 돌려보세요. 그러면 답이 다 바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지 않았구나. 그 축복을 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 성도님을 딱 보면은 그분의 빅데이터가 딱 돌아가잖아요. 사역자로서. 이분이 지금 하는 사업이 위기가 왔다. 혹은 이분이 시작하려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신방을 하신대요. 뭐냐면 가서 조용하게 팩트 폭격을 날려주시는 거죠. 당신이 요렇게 지금 기도하지 않고 인도받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 혹시 모른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진짜 기도하면서 도전해라. 이미 데이터를 전달한 거죠. 그러면 몇 달 후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걸 미리 신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리 이미 그 결과가 나온 후에 가는 신방, 위로하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위로하는 신방이 아니라 미리 가서 신방을 하신다고. 그거를 잘 할 수 있어야 성도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저한테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지금 흐름 속에 있는지가 분명히 보여지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근데 이게 뭐 전쟁을 통해서 짓누르고 억누르고 억압하고의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정복과 다스림은요, 어떤 현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당연히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1장 1절이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못 누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한다고 또 이해가 될까요? 그럼 또 억지로 믿어볼까요? 물론 하나님 지혜 주시면은 못할 게 없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망대도 세우고 여정도 걸어가고 이정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사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시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누군지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가 바로 내 존재와 같습니다. 나의 존재가 이 신분을 따라서,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은 다 이름을 모르는데요, 몇 단계로 나눠가지고 완전 불가촉천민, 가까이 가거나 가촉,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는 안 될 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거의 분류 기준이 뭐냐면 더러움과 깨끗함. 야, 그 나라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지. 그래서 한번 노예가 된 가문 사람은 평생 동안 완전히 노예, 벌레 취급받으면서 살고. 야,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체계들이 인간 가운데 생기는구나. 그 존재적으로요, 신분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급을 만들어 버리니까 실제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래 계급으로 갈수록.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요,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들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자마자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울 왕이요, 눈이 횟가닥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쳐다보는 눈빛이 바뀌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왕이라니까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질투심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신분의 이 귀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그 질투심에 멀어가지고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본인이 죽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우리의 모든 삶이요,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분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의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신분을 누리지 못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편을 갈라서 나눠져 있으니까 이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질책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의 신분을 안다면,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알고 있다면 빨리 우리 성도들이 하나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지역을 정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전해볼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서로 헐뜯고 싸우고 뒷얘기하고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 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요,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어떤 불안함, 두려움 절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7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생각을 주고 너를 인도할 건데 왜 두려워하냐? 우리의 신분은요,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사 반드시 응답하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 우리의 신분의 진짜 실체를 보면 성령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막 드러내야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길 때 참된 나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신분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의 모습, 마치 내 인생을 다 떠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같은 모습으로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다 수습해야 되고 다 감당해야 되고 사람, 사건 모든 것 다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산해야 되고, 내 인생에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근데 우리가 가진 능력은 사실 종에 불과하거든요. 사단이란 존재도 이길 수 없을 만큼의 연약한 존재가요 얼마나 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지. 그 명상이라는 거 아시죠? 요즘에 이어폰이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좀 좋은 그 이어폰 사시면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이 이어폰이 딱 필터링 해가지고 잘 들리게도 해주고 혹은 안 들리게도 해줍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요 이 귀 속에다 넣기 때문에 아예 안 들려요. 거기다 노래를 좀 크게 튼다, 아예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걷다가 차에 확 치이기도 하고요. 저는 명상, 종교, 정신통일, 여기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마음수련 전부 다 마찬가지. 영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와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 나 문제 없어. 정신통일하고 명상하고 괜찮아 보이죠? 영적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그 인생의 주인된 사단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 안 된 겁니다. 근데 마치 괜찮은 것처럼 어느 날 차에 치인 것처럼 영적으로 확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보입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불행하구나. 웃고 있지만 저게 웃는 게 아니구나. 친구들을 볼 때 돈이 많고 뭐 실력이 있고 많은 것들을 갖췄어도요 그의 영혼의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분 정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시맨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게 되게 옛날 얘기인데 우리 랩런트는 전혀 모를 겁니다. 부시맨이 되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긴 거는, 헬기에서 어떤 그 병사가 헬리콥터에서 막 콜라를 먹고 다 먹은 다음에 이게 창밖으로 확 던질 거거든요.
그 부시맨이 그 팬티도 제대로 안 걸친 원주민입니다. 완전. 근데 그 사람이 콜라병에 맞았어. 그럼 해야 되는데 신이 내렸다. 신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해가지고 그 콜라병을 여기 옆에다 차고 계속 돌아다녀요. 근데 가끔씩 이게 도대체 뭐지? 계속 질문해요. 근데 옆에 계속 차고 있어요. 그런 영화입니다. 예. 뭐 도시로 가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가진 이 신분 권세를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학업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처럼 그것만 따라가요. 예. 제가 충남대학교에서 만난 어떤 여자애 영접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천주교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정신과 의사가 준 이 불면증 약이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이걸 평생 먹으려고 이만큼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가 볼 때 저 약이 도대체 뭘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불면증 약인 거예요. 정신과 약이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영접했는데요, 그날로 약 버렸다니까. 잠을 안 자는 문제, 그거에 대한 해결과 답이 이건 줄 알았다는 거죠. 약인 줄 알았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학업이라는 걸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실력이라는 걸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사람이라는 걸 주셨어.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요, 부시맨이 콜라 차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거 차고서 돌아다닌다니까요. 나 서밋이요, 나 랩런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죠. 이 권세는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이 얼만큼 누리느냐가 이 권세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만큼 권세를 가졌는지 아는 사람은 누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뭘 누립니까?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되고 우리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사람이 채식주의자였던 미국 친구였거든요. 베지테리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는 살육하고 살생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를 먹는지가 중요하기보다 당신이 진짜 건강할 수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어야 된다. 그게 당신의 권세다. 근데 이상한 신념이 딱 박혀 있으니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베지테리안이에요. 근데 그 여자 학우였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얼마 전에 호르몬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 죽다 살았대요. 지금요, 고기 잘 먹습니다. 네. 저는 물론 어떤 신념 때문에 안 먹고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먹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상한 신념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못 누리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지난번에 어떤 채식주의자들은 자기 아이한테 감자만 먹여가지고 영양 불균형으로 애도 죽을 뻔했잖아요. 이게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상한 신념이 각인되니까요, 자기의 권세를 이상하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권세 자체가요, 사단이 결박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권세를 누릴 때 사단을 내쫓는 게 아니라 이미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했거든요.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누리시고 또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 축복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우리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세는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 성령의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모든 현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네가 친하게 여겨서 설득이 될 만한 옆에 친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요 모든 열방인 줄로 믿습니다. 237 5천 종족.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신분과 권세를 정말 누리면요 237 5천 종족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되게 글로벌하고 세계적인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뭔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죠. 아니요, 이 축복 못 누리면 아무리 그런 자리에 있어도요 못 누립니다. 237 5천 종족 품을 수 없거든요. 요즘에 이제 도파민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깊은 사고를 할 수 없도록 이제 문화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요즘에 보면 유튜브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쇼츠라고 해가지고 릴스라고도 하죠. 이거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볼만한 게 많던가요? 볼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계속 넘기면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거 보면은 그 길어봐야 1분 남짓한 걸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렘넌트들이 평균적으로 소모하는 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많게는 5시간까지도.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어떤 한 장면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장면이 넘어가니까 생각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극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세대가 됐다지 않습니까? 너무 따분하고 지루해서 뇌가 이미 다 고장나 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불 지르는 게, 기름난 집에 불 지르는 게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커피가 이 사고를 깊게, 그러니까 깨어있게 하는 성분은 있지만 카페인이 그게 깊은 어떤 생각을 도와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서 좀 다시 도전해야겠다. 커피 너무 좋아하니까요. 뭐 어떨 때는 커피 먹으면 약간 수혈받는 느낌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성령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으로 내 인생을 더 드려야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진 신분 권세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삶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이 권세를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6장에 내가 이 땅에서 가질 다른 것에 굉장히 집착하게 돼 있어요. 나의 권세가 마치 내 경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권세가 내가 이룬 성취와 학업과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와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심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조차도요. 절대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파해야 되잖아요. 예, 물의 흐름대로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거든요.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 후대들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은 영과 같은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여정까지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평생의 여정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요, 남은 자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셨으니까요. 다 이루신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으로 바라보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다른 안경을 끼고 다른 관점으로 다른 사상에 젖어서 다른 것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오직 복음으로만 살기를 바라고요, 오직 복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 문화의 충격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보면 죄송합니다만 많은 이제 어르신들은 요즘에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발달하는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안경 꼭 껴보시라고 했잖아요. 어지러워서 못 끼시겠대. 아, 그러시냐고. 근데 한 번쯤은 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렘넌트들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발전된 시대 속에서 살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영적 문제와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 말씀처럼 마약, 그리고 정신병, 그리고 자살, 이거 2시간에 3명씩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 2시간에 3명씩 죽는데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건국이 이래 굉장한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발전은 했지만 영적 문제가 사실상 더 커졌어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감당하려면 어쩌면 진짜 학업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그리스도로 더 먼저 결론 내려야 돼요. 그리고 학업과 주어지는 응답들, 우리 산업인들의 경제와 산업의 어떤 축복들 따라오는 축복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가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제자로서의 어떤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될 때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요, 제자인 거 있죠. 두 번째가 순례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한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의 그 특징은 뭐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디에 정착해가지고 이 집이 좋사오니, 이 회사가 좋사오니, 네, 여기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에 정착해 있었냐? 그리스도께 정착해 있어요. 그래야 어딜 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만나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돼야지 전 세계로 마음껏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창세기 39장 1절. 네. 이 순례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형통함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이 언약 가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있습니까?
정말 노력해가지고 나름 인정받았는데 또 감옥에 또 가요. 야, 이런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요셉이 정착한 곳은 내가 노예다, 내가 감옥 간 죄수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현장을 살릴 서밋이다. 이게 그냥 정신통일,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요셉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형통함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를 통해서. 어디를 가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요즘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망대 여러분 하나만 세우실 겁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망대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 학업 현장, 학원 현장,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보다 가는 곳이 많더라고요. 학원을 어떤 친구는 6개를 다닌대요. 그럼 6개 망대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요, 세계복음화를 빌미로 한 다 과제고 일이고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 몇몇 랩런트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비전 교육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랩런트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딱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러 보내셨어요.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 인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난 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음 속에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바울의 계획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요 지지하시고 말씀 주시는 거 있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 속에서요 우리에게 주신 237 치유 서밋, 교회의 어떤 시스템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확고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응답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눈에 보이는 시설과 시스템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위에다 적겠습니다. 이 여정을 걷지 않으면 우리의 여정은요 창세기 11장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벨탑 쌓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요 내 성공에 이용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왜냐? 그 증거가 뭐냐?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그 시작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문제 와야 기도합니까? 문제 와야 기도한다는 건 이거 지금 쌓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그게 좀 틀어지거나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한다. 그건요 지금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와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나니까 우리의 진짜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의 정복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정탐꾼 사건이에요. 10명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이미 훨씬 몇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몇 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명이 뭐라고 어떻게 갔습니까? 정복 당하는 자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봐요? 저 사람들 등치가 크네. 야, 이 견고한 성읍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미 정복할 수 없는 상태로 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이 회사와 이 학교 상황을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절대 전도하기 힘들어. 조용히 살아야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몇백 년 동안 성읍을 쌓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성읍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복할 대상으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복하러 갔잖아요. 야, 정복할 땅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더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신분권세 이 여정 속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정복자입니까? 내가 정복당하는 피정복자입니까? 이 두 단어로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여정이 분명히 점검되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가정은 도대체 왜 저래? 엄마 아빠는 도대체 왜 저런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든다. 여러분은 가정의 정복자가 아니에요. 피정복자예요. 가정에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해야 되고 불안해해야 되고 절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나 정복자의 렘넌트들은요, 엄마 아빠에게 왜 사단이 저렇게 역사할까?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다. 왜 선생님이 저런 선생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 현장을 내게 주셨는데 왜 이런 문제 있는 친구를 하나님 내게 붙이셨지? 짜증내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돕는 거죠.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요, 정복자의 눈에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며 말씀 속에서 확인함으로 정복자로서 모든 현장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그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